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바솔 마리아 말기야,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또 레위 사람고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다낫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미가루후 바사비아 호디야 바니 브니두 분니 아스갓 베베 아델 이스기아술 하립 아나돗 노베 무세 사벨 사독 야또아 호세야 하나냐 핫숲 루흠 하삼나 마세야 말룩 하림 바 나인이라.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 드레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사모하는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합니다.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권세 있는 능력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권능을 맛보고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큰 은혜, 성령의 강건하시는 역사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9장 에서는 레위인의 찬양, 레위인의 간구 있었죠. 그리고 10장에서는 9장 38절도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대표자들이 나와서 언약의 인을 치고 백성들이 모두 언약을 지키리라 맹세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달려와서 이제 한 3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성벽을 중수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52일 만에 한 2달 만에 다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달 엘룰러에 왔으니까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이런 새로운 언약식을 하게 된 겁니다. 우두머리들이 언약서에 인을 치고 도장을 서명을 한 거죠. 온 백성이 저주 맹세에 동참하고 신명기 28장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죠. 그리심산의 반, 에발산의 반 올라가고 아래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에발산 축복에는 에발산에서 아멘하고 저주는 에발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아멘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에 아멘하고 똑같이 이제 이러한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자, 결단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의지로서 우리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늘 찾아오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대표들이 새 언약의 문서를 임봉하고 맹세를 하는 내용. 우리 27절까지 한번 아주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아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야 아사야야 에레미야 바술 아마랴 말기야 뚜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드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아 빌게스 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 헤나다스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 그의 형제 스바냐 오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호 바사비아 삭골 세레비아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아 엘람 사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이스기 아술 호디야 하순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세사벨 사도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아나냐 핫수 헬라스 비라 소백 루훔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라 하림 바나이니라. 명단 우두머리를 선두로 느헤미야가 제일 처음에 그리고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종족대로 이렇게 하다가 여호수아도 나왔죠. 예수아. 총독 아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에 이어서 제사장 21명의 명단 2절에서 8절에 21명의 제사장 레위인 17명 9절에서 13절에 백성의 우두머리들 44명 14절에서 27절에 그러면 몇 명입니까? 38명 44명 72명이 되는 거죠. 자, 이 성명서에 서명한 내용에 총독인 느헤미야가 먼저 서명을 했으며 그 다음으로 서명한 사람들은 이렇다. 이렇게 우리는 거꾸로 돼 있지만 제사장 중에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에레미야, 레위 사람 중에 서명한 사람들은 아사냐의 아들 예수, 헤나다스의 자손인 빈누이 그리고 간미엘,
백성의 지도자 중에서 서명한 사람들은 바로스, 반, 모압, 엘람, 사또, 바니 등등등등 이렇게 몇 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네, 엄청 힘들게 계산해 놓고 생각이 안 나네요. 이들이 문서를 임봉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서명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대로 살겠다 약속입니다. 또 공동체 전체가 언약갱신에 동참함으로써 귀한 공동체의 연속성과 연대성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행위가 되겠죠. 자, 이제 율법 준수를 맹세하는 부분이 28절, 29절 상반절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의 이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그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남녀노소 다. 그 다음에 이방 사람과 절교한 사람들,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같이 맹세 언약식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정체성을 그렇게 잡아준 거죠. 여기서 느헤미야와 제사장 21명, 레위인 17명, 백성의 우두머리 44명, 이렇게 82명, 82명 맞아요? 82명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잠깐 봤던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이방인과 절교했다라는 것은 에스라가 오자마자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때 스가냐인가요? 와가지고 아이고 학사님, 제사장님,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짐하고 맹세할 테니 이 일을 제대로 뜻대로 백성들에게 반포해 달라고 했죠. 그래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스가냐가 백성들과 함께 맹세를 했죠.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방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다 자기 아내들을 이혼을 해서 다 자기 친정으로 다 돌려보낸 거예요. 애를 낳은 여자도 애까지 데리고 다 보내는 거예요. 자,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가정이.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가정을 깨고 한 가정의 여인과 그 자녀들 집에서 쫓아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까요? 아니면 설마 이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겠어? 함부로 결혼하지 말라는 거겠지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봐주시지 하고 데리고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는 절교한 자, 다 쫓아낸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식도 쫓아내고 아내도 쫓아내고 새로 결혼할 수도 있었겠지만 주변에서 볼 때 이방인과 절교한 사람 이렇게 이제 별명처럼 따라다닌 거겠죠. 이방인과 절교한 사람. 근데 그러고 나서 또 13, 14년이 지나가지고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아니 에스라 때 그렇게 했다는데 그 산도깨비 있죠. 산발랏, 도비야, 그죠? 겟셈 중에서 산발랏 10수년이 지났는데 그 산발랏을 사위로 들인 사람이 있고 산발랏의 아들을 사위로 들인 사람이 있고 여자를 들인 게 아니라 아예 사위로 들였어. 사위로. 이런 집안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다 이제 다시 절교를 했겠죠. 절교를. 이러한 악습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악한 풍습에 물들게 하여 심각한 영적 타락을 초래하게 될
나중에 되면 뻔할 뻔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면 그게 나오지 않을 텐데 그 싹이 있으면 그게 자라나 가지고 열매를 맺겠죠. 막 번성하겠죠. 그래서 아예 싹을 쳐내는 겁니다. 이게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유다 보세요. 유다. 창세기에서 유다가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세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쫓아내라고 안 했거든요. 12아들 중에서 이제 유다가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이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창세기에서. 근데 여기서는 쫓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갈 거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대로 듣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그죠? 똑같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은 유다의 아들이 나중에 유다의 아들에서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싹 쫓아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다 지파가 없는 거지. 이게 그러면 이러한 현실과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배경이 조금씩 틀리단 말이에요.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에 따라서 적용할 말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대마다는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시대는 에스라의 경우, 느헤미야의 경우 그러면 이례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례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다만 70년 포로 생활로 고향에서 쫓겨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타지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새로 건설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시작할 때 새로 건설해 나갈 때. 근데 야곱의 아들들의 12아들도 12아들이 새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또 그거를 또 방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단정 지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시대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죠. 쫓아내는 것을 다 돌려보내. 근데 돌려보냈지만 그게 감당이 되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돌려보내려고 해도 다시 또 데려다가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벌이 또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하고 엄격하게 완전히 엄격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확실하게 하려면은 이 소위 빨갱이로 알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남산 중정에서 신혼조회도 하고 막 이렇게 우리 신혼조회 해가지고 뭐 하나 나오면 저는 고등학교도 못 가. 거기 고등학교 신혼조회 하면 다. 근데 저는 용케 신혼조회 안 걸렸어요. 신기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저 고등학교 못 들어갔거든요. 육사처럼 못 들어가는 건데 들어갔단 말이거든요. 합격을 시켰거든요. 근데 제 앞에 갔던 친구는 이 친구는 그 신혼조회에서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어요. 그런 비슷한 사건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셨나 봐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보내신 거지 결국. 자, 이렇게 엄격하다 말이죠. 엄격하다 말이죠. 신혼조회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근데 이런 거를 아주 초기에 확실하게 엄격하게 다 잡으면 문제가 훨씬 줄어들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엄격하게 합니까? 같이 이웃에서 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야 뭐 죽창 가지고 와서 수도 없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빨치산이라든지 뭐 이런 역사를 보면은 서로 죽이는 거거든요. 어제 밤에 지리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죽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낮에 경찰한테 가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찾아가는 거지. 산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지. 그거 잡아가지고 또 죽여야지. 이게 했는데 실제로 누가 더 많이 죽었을까? 예. 끔찍한 거예요.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거죠. 일어난 이상은 그 피해를 다 짊어지고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세운 나라를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감히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주고 교회에 이 소련, 중국, 북한, 소련은 그나마 개방을 해가지고 이 러시아 정교회 다 살렸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살렸습니까? 살리는 척하다가 싹 다 없앴잖아요. 몇 년 전에 또 다 없앴거든요. 북한은요. 아예 뭐 그냥 봉수교회하고 무슨 교회죠? 두 개만 남겼다가 그거 완전히 그거는 가짜 교회거든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봐줄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을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매번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인종 청소하듯 종교 청소하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이제 가둬버리는 거예요. 수천만 명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장기 뽑아내는, 장기 기증, 산채로 장기를 뽑아내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 이게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인지 몰라요. 파룬궁 사람들을 그렇게 한 거라고. 너무 끔찍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해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다 들고 일어날까 봐 말을 안 하는 거라고. 근데 실제로 기독교인들 거라고요. 심장 하나 필요하세요? 뭐 간이 필요하세요? 콩팥이 필요하세요? 중국 감옥에 갇혀 있던 크리스찬들의 콩팥을 떼다가 붙여주는 거라고 이게. 이거를 내 눈으로 안 봤다고 모른 채 하는 거잖아요. 거짓 뉴스라고 그러고. 근데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란 말이에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광고를 했다고 콩팥이 얼마라고. 그리고 김정은하고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거 세계 전체로 방송까지 했잖아요. 요새는 장기 이식하면 150살, 200살도 충분히 살지요. 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갔잖아. 걸어가면서. 이런 일들을 믿지를 않은 거야. 믿지를 않아.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그래서 이런 악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진짜 초장에 잡았을 때, 체포했을 때 법을 엄격하게 이제 대가지고 그거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보안법도 없앴고 이런 안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렸다. 이제는 뭐 받아들이는 게 어쩔 수 없죠. 받아들여야죠. 그래도 우리나라, 저래도 우리나라. 미국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트럼프가 한다고 하지만 CIA는 완전히 좌파 진영이에요. 좌파 진영이요. 이제 자유라는 이름으로 좌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산주의도 자유 붙이잖아요. 자유, 공산주의 자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좌파가 있고, 그 사람들 좌파. 그래서 좌파가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커넥션 됐거나 중국하고 커넥션 됐으면 극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좌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들을 너무 심하다. 그것 좀 풀어라. 예. 종교적인 관습과 그거를 좀 풀어라. 이러는 좌파는 말하자면 이제 일반적인 좌파예요. 근데 미국이 일반적인 좌파인 거예요. 일반적인 좌파와 공산주의 좌파는 항상 서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배후에는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배후에. 서로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끈끈하게 합쳐져 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잖아요. 구별하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과의 통혼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의 분리를 통해서만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특단의 결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 때처럼 느헤미야도 이렇게 특단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안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거를 한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칼을 빼들어서 할까? 과연 감당할 수? 제가 생각할 때는 박근혜 때가 제일 최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전혀 감이 없어요. 윤석열은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 거잖아요. 일단 시도는 했잖아요. 계엄령 선포까지 하고. 근데 선포하면 그래도 준법, 헌법, 상권 분립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조금 되겠지. 최소한 계몽은 된다. 최소한 계몽에서 계몽까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계몽까지는 됐는데 그 이상은 아닌 거죠. 그 이상은 아닌 거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죽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가족들이고 동포들인데. 근데 이게요, 그냥 또 받아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북한 정권을 인정하잖아요. 북한 정권. 남쪽에서 북침을 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 정권을 인정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의 인민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동포들이 그냥 그대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자유 맛보지도 말고 북한 김정은이 체제에 복종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죠. 진노하실 일이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우리 가족이고 형제고 우리에겐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기술도 있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김정은 정권에다가 다 재산, 뭐 돈, 뭐 경제 밀려주고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를 하나님이 그거 오케이를 하겠어요? 그냥 봐주시겠냐고. 안 되는 거지 그거. 우리나라 문제는 그거예요. 그거. 불의를 용납하는 거, 거짓을 용납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거짓에 오염이 된 거 아닙니까? 거짓에, 부정선거에 오염이 된 거죠. 국민들은 열심히 뽑지만 나오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염이 된 거라고 지금. 방법이 없어요. 뭐 기계 몇 개 뭐 끌어내고 그거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다른 방법으로 하면 또 그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집요하게 해낼 만한 인물이 있냐고요. 이재명 하나 치웠어. 더한 사람이 나왔을 때 그 더한 사람을 상대를 할 것 같으냐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그만큼 허망해졌다니까. 그만큼. 당장 보이는 문제. 아니 지금 이게 지금 환율이 지금 1,400에서 1,500으로 지금 조금 남았잖아요. 이거 막는 방법 뭐 어떻게 막을 거야? 이 정권에 지금 국민연금 모아놓은 돈으로 이제 때려 받겠다 해가지고 막 밀어붙일 거 아니냐고. 예? 오늘 다 결정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국민연금 낸 사람들 그 돈 다 뺏어가지고 그냥 다 나중에 해결되면은 주겠다.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해결되긴 무슨 해결을 이 사람들이 무슨 해결을 해요? 나라가 망하여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는데도 이게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몰라. 우리 민족은, 우리 백성들. 오히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국론을 분열시킨다고 한다고. 혼란을 야기하고. 그래서 각오해야 돼요. 끔찍한 상황을 각오해야 된다. 환율 1,500만 넘어가도요. 이제 뭐 만드는 거 의미가 없어요. 만드는 거. 장사하는 거 의미가 없다. 돈 잔뜩 쌓아놓은 거 의미가 없어요. 돈 있으면 뭐해? 그까지 돈 아무것도 아닌데. 종이랑 똑같은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렇게 돼가는 거라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양보하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트럼프하고 다시 뭐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 윤석열만 풀어줘도 당장에 해결되죠. 윤석열만 풀어줘도. 그 윤석열 풀어주는 게 아니라 원래 부정선거니까 다 그냥 원위치 시켜버리면 바로 해결되지. 그거를 아는 사람이 있지. 그렇게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지. 근데 몇 사람이 알아가지고 될 일인가. 자, 이들을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 지식이 뭐고요? 총명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지식이죠. 총명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총명이지. 들을 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게 지혜잖아요. 솔로몬에게 있던 지혜. 지식과 총명이 뭐겠어요? 공부 많이 하죠. 학위가 있고 막 외국어 막 구사하면서 말 잘하는 사람이 지식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그 분야로 훈련됐을 뿐인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지식이 있어?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자, 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 다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말은 분야는 달라도 말은 달라도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지식과 총명이 있으니까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판단이 되니까 절교하는 거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최고 지혜로운 거다라는 거 아니까 지식과 총명이 있는 거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백성들도 레위인의 기도에 아멘하고 같은 내용으로 죄를 고백한 후 자기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처분해달라. 이것이 언약식의 말하자면 컨셉이에요. 컨셉.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치 않겠노라 하고 새 언약의 문서를 임봉하고 저주로 맹세했던 겁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각서를 쓰고 거기에다가 서명하에 제출한다면 뭐 자세가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민족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약속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확실한 동기가 되는 거죠. 확실한 동기. 그래서 진실한 사람들은 이 동기를 잡는 거예요. 진실하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해도 성찬식 하는 동안 많은 동안 사람 아무 일도 없죠. 성찬식 했어. 오히려 죄를 짓는 거잖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죄 짓는 거잖아요. 근데 부들부들 떨면서 성찬식을 한다고. 또 어제랑 똑같은 삶으로 돌아갈지언정 그냥 간절하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29절 39절은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공식적 언약서에 인을 친 다음에 실천한 내용이에요. 포로귀환 공동체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한 실질적인 종교적, 사회적 조항들이죠. 이를 온전히 실천할 때 이스라엘은 제 힘으로 아성을 쌓는 인간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진정한 참된 만족이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거죠. 자, 29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도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사회적 순결 유지를 위한 맹세들입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을 금하겠다 했고, 왜냐? 우상 숭배 신앙의 혼합을 초래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성도도 거룩성이 빠르게 훼손되고 있죠. 혼합주의와 단절이 시급합니다. 공동체 깊숙이 침투한 부정한 세속 문화가 뭔지 살펴보고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이방 상인들과 상거래를 하지 않겠다. 우리 진짜 1907년 평양에 부흥운동, 부흥이 일어났을 때 주일날은 가게에 손님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어디 가나 했더니 다들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야 저 사람들하고 안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평소에 2배로 사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돌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서 평양성이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고신파들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사참배 반대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장로교인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 신사에다가 절을 한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겠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느냐. 우리끼리 모이겠다 해서 고신파가 생긴 게 그 고려파거든요. 우리 인천의 요 효성산 요 천마산 밑에 고신대학이 있었어요. 지금 한 4, 5년 전에 아마 폐교는 오래됐어요. 20년 정도 됐는데 거기에 단비교회가 들어가서 공사하는 동안 예배도 드리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거기에 학교 들어가고 뭐 인천 교대 병설 유치원이 거기 들어가 있죠. 그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신앙 고백을 드린 겁니다. 경제 논리보다 율법을 우선하겠다. 안식일에 상거래를 안 하면 손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번거로워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하겠다. 번거로움을 택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에 주일날에 우리 부담 없이 식사도 매식도 하고 또 뭐 사러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다 예수님 덕분에 이게 배짱이 아주 굉장히 커졌어요. 예수님이 그 정도는 봐주신다라고 다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넘어가면서 주일의 의미가 자유의 개념이 훨씬 더 강화된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매이지 않는 것이 주일 성수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허용이 된 건데 사실은 조심을 해야죠. 불경건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어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일체의 빚을 받지 않기로 서약합니다. 채무의 연기가 아닌 완전한 면제를 뜻합니다. 이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사회에서 실현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맹세한 거예요. 자, 32절 33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스스로 정한 규례, 성전세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3분의 1 세겔, 나중에는 이제 2분의 1 세겔로 되지만은
3분의 1 세겔, 이 공동체가 포로 귀환한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3분의 1 세겔을 주겠다.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돈이 온 국민이 드리니까 적지 않은 거죠. 적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책임감의 공식적인 다짐입니다. 이로써 이 돈으로 진설병, 소제, 번제, 안식일 제사, 월사계, 정한절기 예배에 쓰는 성물들,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 성전의 모든 일, 성전 봉사에 필요한 인력, 제사장들에게 일을 시킬 때도 이러한 비용이 필요할 때 성전의 유지 및 보수에 이런 성전세, 온 국민이 1년에 한 차례씩 3분의 1 세겔이면 얼마큼이죠? 한 세겔이 얼마라고 그랬죠? 한 데나리온에 얼마에 해당한다고 그랬더라. 하여튼 예를 들어가지고 한 몇만 원, 몇천 원은 좀 될 것 같고 그 정도의 돈을 내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되어서 성전은 하나뿐이니까 제사장은 몇천 명이라도 어쨌든 11조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지만 그 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이 성전세로 쓰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이들의 언약은 성전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전의 관리, 성전 예배에 필요한 지물, 도구, 공급, 성전 예배를 진행하는 레위인들을 부양하는 것, 성전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려고 이러한 3분의 1 세겔을 내기로 한 거죠. 성전 예배가 바로 서야 개인의 행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거죠. 34절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느디딤 사람들이 나무를 해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월급 받아 먹고 살죠. 그래서 그 사람들 수고하는 거 그런 것도 돈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정기적인 번제에 쓸 나무를 공급하겠다. 이거 얼마나 마음이 옳습니까? 자, 그런데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비를 뽑아 집안별로 해마다 정한 때 성전으로 나무를 가져와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피우는 뗄나무 규정으로 이렇게 정해준 겁니다. 뗄나무 규정. 35절, 36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들이 그 첫 열매를 받아다 쓰는 거죠. 첫 열매를 그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또 토지서산의 첫 열매 제사장목 그렇게 해서 성전 봉사자들이 생계를 보장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축의 초태생도 그렇게 하겠다. 출애굽 사건, 애굽의 장자 제한과 관련된 규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권하셨으므로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 돌린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나실인으로 평생 살게 하든지 아니면 돈을 내야 돼요.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됩니다. 장자를 낳았으면 그 장자에 대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때 이제 양이 한 마리 드려지고 하니까 얼마쯤 될까요? 적지 않겠죠. 양 한 마리가 어린 양이 한 뭐 몇십만 원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몇만 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첫 장자를 얻었다. 그러면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첫 아들을 얻으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치거나 그 다음에 뭘 해야죠? 이거를 이제 속전으로 해서 돈을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돈 자체는 얼마가 안 돼요. 생명의 속전은.
하지만 양을 갖다 바쳐야 되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 좀 해봐야겠죠. 37절입니다.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뿐만 아니라 밀가루도 거제물, 거제물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작은 것들. 큰 거는 흔든 요제물 이렇게 되는데 또 부어드리는 거는 전제물. 그래서 열매는 거제물, 포도주와 기름은 전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처음으로 뽑아낸 기름, 처음으로 뽑아낸 포도주, 처음으로 딴 열매 이런 거를 바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고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또 주고 11조를 바치는데, 그러니까 첫 열매를 바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드리는 거죠. 그래서 10개, 10다발 이제 이렇게 다발로 치면 다발 첫 열매는 한 움큼이에요. 한 움큼이 요만큼을 한 움큼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만큼을 한 움큼이라고도 하거든요. 아마 그거에 따라 틀리겠죠. 요렇게 드리는 건 밀이나 요런 거는 요만큼을 한 움큼으로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확할 때 묶는 단으로 하든가 가마로 하든가 해서 그 다음 거를 11조로 딱 하는 거죠. 1번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묶어서 창고에 드리고, 세 번째 거 창고에 드리고, 10번째 거 창고에 딱 드리고, 11번째 또 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또 11조 창고에다 또 드리고, 이렇게 순서를 1번, 11번, 21번, 31번, 32번까지 해서 딱 끝나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11조를 바치고 하나밖에 안 남는 거지. 뭐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초실절에 드릴 처음 생산한 밀가루, 수확한 과일, 세포도, 감람기름 제사장에 가져다가 성전 창고에 드리게 하겠다. 농산물의 11조는 성읍의 레위인들에게 돌리겠다. 성읍에 있는 이웃하고 있는 레위인들한테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레위인의 창고에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그 다음에 나오죠. 자,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받아 자신들의 거주하는 성읍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고, 성전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주어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전을 유지가 되도록 의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38, 39절은 이 세부 조항이죠. 38, 39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11조를 바치는 날이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아론의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지금 11조를 드리는 날이다. 한 사람이 그걸로 가야 돼요. 가서 이제 그 베들레헴 주변에 제사장들이 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11조를 이렇게 아까 말했던 대로 1번, 11번 이렇게 떼가지고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때 아론의 제사장이 가서 11조에 11조를 주시오.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그 똑같이 첫 번째 거를 딱 띄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11조의 11조인 거예요. 11조의 11조. 그 다음에 11번째 또 11조의 11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이처럼 제사장들이 레위인과 함께 있어 11조 수납 과정을 감독하고 제사장 몫이 확실히 파악되도록 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 간의 11조 분배 문제로 인한 오해와 갈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게 하는 거죠. 신앙으로 살아가는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이제 든든하게 갖춰줘야 되는데 그 아합 왕이나 이런 왕들은 이런 제도를 다 없애버렸다고. 예. 제사장들을 막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잊어버려요. 11조 내는 것도 잊어버리고 제사장들한테 이거 자기의 소득을 줘야 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제사장들이 거지로 살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애국자들이 다 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도. 이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의 시스템이 나라 안에 있다라는 걸. 느헤미야가 성벽을 왜 지으려고 했겠어요? 성전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나라 시스템이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서로 교류가 가능한 영적인 어떤 연결된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겨우 혼자 숨죽여 가면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소리 내지도 못하고 주야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겠죠. 이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자, 이렇게 성전 착고의 각종 헌물과 11조를 채움으로써 안식일, 월삭, 절기 등의 정기적인 예배와 제사에 필요한 곡식, 포도주, 기름 등의 물품을 항상 확보할 수 있게 했고 이로써 성전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11조는 성전 사역자 지원과 예배의 지속적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했어요. 이 11조에 대한 규례는 신앙 공동체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소득의 첫 열매와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그들의 삶과 소유의 궁극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은혜롭고 합리적이며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행복과 평안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규정하고 개선하도록 기꺼이 주권을 내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을 보장받았으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과 헌신이라는 의무가 주어졌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전세, 첫 열매, 11조 이런 구체적인 헌신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결단과 맹세에 남자들만 한 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까지 참여했죠. 이는 이 개혁이 공동체 전체, 전 세대에 걸친 것으로 대표들 일부가 서명은 하지만 실천하는 것은 이 세대 전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로 한 모든 유다 백성들이 가족 전체가 참여하여 실천할 언약식이었던 거죠. 느헤미야의 백성들이 언약을 문서로 기록하고 공개적으로 맹세했듯이 우리 역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신앙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입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되새길 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더욱 거룩한 삶을 살려는 간절한 열망을 품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기회가 있는 대로 서로에게 복음을 확신 있게 고백하고 서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상대방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말해주겠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되는가? 내가 믿는 바를 말하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랑 똑같지 뭐. 자기 필요를 위해서 천국 가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뭐 크고 작게 뭐 의미 부여는 되겠으나, 그러나 성도의 교제, 내가 믿는 바를 말해주고 상대방의 믿는 바를 들어주고,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고 그러면서 교정해야죠. 서로 아주 성경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날카롭게,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